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지난 2018년 6월 3일 6월 첫째 주일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까지 33번째 강해의 말씀을 매주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로마서 마지막 16장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말씀을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부의 말씀을 그 중심 주제를 보니까 바로 가장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 하면은 그 한문으로 보면은 보다 더 그 뜻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단이라고 할 때에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그리고 단자는 끝단자입니다. 다르긴 다르는데 끝이 다른다는 거예요. 처음과 시작, 중간은 비스무리하게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가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바로 내가 이 교리를 세운 교주를 믿으라 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또 그 이에 다른 우리 교주님이 기록한 어떤 또 통일교라면 원리 강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몰몬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신비의 책들을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우선시하는 그런 일들이 끝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단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간히 저는 가든숍 같은 데를 좀 간간히 찾아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보면 이 꽃을 둘러보면서 어떤 때 깜짝 놀라요. 이게 사용한지 이게 좋아한지, 이게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게 줄기를 이렇게 만져보고 꽃인가 이게 좀 이게 만져봐야 알 정도로 정교하게 이 조화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화에는 향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가짜 꽃인 것입니다. 꽃은 꽃이지만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또 정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처럼 가짜 신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단은 특별히 겉은 진리 같지만은 겉모습으로는 여기에도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도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위장하고 꾸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진실한 그런 권면을 주시면서 이단의 그 속임수와 이단의 그 미혹됨에 대해서 경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단의 특징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스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66권인데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 복음을 소개하는 한 그 성경책을 66권 가운데 고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에 인간의 타락부터 그리고 구원의 회복과 또 성화의 과정과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런 회복의 과정들이 로마서에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16장의 말씀을 압축하면 바로 한 구절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성경책을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대변되는 한 문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서의 16장에 걸쳐서 바로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은 이단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어려움을 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배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 가지 절기와 여러 가지 날들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여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믿음의 이름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7주 동안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안식일에 그 7가지 절기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그 충분한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 같은 은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차라리 추수감사를 안 지키더라도 오히려 오순절을 지키고 오히려 차라리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그 일들을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대략 한 12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는 교주 이만희 씨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냥 기차 타고 이게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상홍 씨 자칭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원래 사역을 하시고 순교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3년밖에 사역을 못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37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만 공생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37년 동안 그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고 오라고 자기의 특별히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입니다. 그럼 JMS로 유명한 정명석 씨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을 농락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그리스도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 유명한 박태선 장로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교회 이름을 그래서 천무교라고 칭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 자기가 17살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못다한 사역을 다 완수하라고 해서 자기가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문선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나타나가시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계시형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에게 이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받은 그런 메시지라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단의 특징은 화평을 깨는 것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그 무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다투고 헐뜯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뜯기,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손과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홀로 서기도 어려운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특징은 차라리 이단들이 찾아가서 그냥 차라리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전도 타겟으로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이단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존의 성도들을 찾아가요. 이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보고 오히려 더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거치게 한다. 거치게 한다. 이 거치게 한다 헬라 그 스칸달라라는 그 원어의 그 뜻은 바로 덫을 놓아서 들짐승을 잡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놓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재미를, 여러분 시골 길은 이게 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앞에 가는 아이들이 풀을 이게 서로 묶어놔요. 풀을 묶어놓으면 아무 멀쩡 모르고 걸어가다가 풀 이렇게 딱 거치다가 발이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꼬당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장난치려고 풀을 서로 이렇게 묶어놓고 가요. 먼저 가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가다가는 이제 딱 걸려가지고 꽈당하고 넘어지면서 막 그 넘어지면 그걸 보려고 풀을 너무 묶어놓고 하는데, 이 이단의 특징들이 바로 그런 장애물을 놓고 함정을 파는 일들을, 덫을 놓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덫을 놓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 은혜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분란이 생기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서, 그래서 자신의 그 파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바로 이단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주의 깊게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살피란 말은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적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보초병처럼 이단들을 깨어있어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이단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유기범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꼬십니까? 조안이 있으면 조안이 예를 들려고 했더니 조안이 오늘 오지 않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안아, 공짜가 없어 세상에는.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낯선 사람 너한테 사탕이나 과자 사주면서 조안아 날 따라갈래 이렇게 하면 너 따라가면 돼 안 돼?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여기서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기범들이 아무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꼬실 때에 뭐 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과자를 사주면서 함께 갈래? 하면서 이렇게 꼬시다가 딱 유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꾀임에 쉽게 노출되고 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그런가? 여러분, 이 영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보다는 그런 이단들이 막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은데, 여기에도 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한복 저고리 입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쪽 저희 렌스박에 살 때도 그렇고 옛날에 뉴몰로 살 때도 한복 저고리 입고 꼭 두 분씩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집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파수대 와치타워 파수대 주면서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 한국 사람이랑 반가워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그런가 해가지고 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 뭐가 잘못되는 것인지 그것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게 등장하는 것이 이조 지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조 지폐. 여러분, 요즘 뭐 인쇄술이 발달하고 뭐 이게 또 뭡니까? 스캔 기능이 뛰어나게 되다 보니까 선명하게 하다못해 뭐 좀 요즘 애정하는 복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지폐 놓고 딱 복사하면 그 비스무리하게 인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범죄 조직 단체에서 아주 초정밀 이조 지폐를 인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슈퍼노트라고 합니다. 슈퍼노트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조 지폐 중 가장 정밀하게 만든 그런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또 이게 뭐죠? 깽단이나 이런 어떤 범죄 조직 단체에서 이런 아주 정밀한 인쇄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조 지폐를 하게 되는데, 보통 94% 이상이 달러라고 해요. 94%. 그리고 나머지 한 5, 6% 정도가 이하나라든지 유로화를 이렇게 이조 지폐를 찍어낸다고 하는데, 근데 보통 이 기계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만든 이조 지폐는 기계에서는 인식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훈련받은 정밀 아주 감별사들이, 이조 지폐 감별사들에 의해서 만져보고 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뭐 그림자까지 다 그냥 이주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도 외환은행 이조 지폐 감별사들만이 특별히 이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별사로서 훈련 받을 때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조 지폐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이 이조 지폐입니다 하고, 이조 지폐가 뭐 같으니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을 진짜 달러 1불짜리부터 5불짜리 또 10불짜리 또 100불짜리 이 진짜 오리지널 달러만을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하고 또 이게 또 평가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 진짜 지폐를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하게 숙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조 지폐와 이게 분별하면서 이게 비교하면서 뭐가 이게 이조를 하긴 했는데 뭐가 좀 덜 되는 부분을 이게 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전혀 이단의 미혹과 이단의 속임수에 결코 놀아날 수 없는 분별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을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17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갈라서라, 또 피하라, 멀리하라, 배격하라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옳은 길로 또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옳은 길로 인도하려 했다가 자신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였던 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나름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가려고 했었던 그런 준비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원파에 빠졌어요.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핵심 멤버 수련회 몇 번 갔다 오더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구원파 모임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우리 이제 뭐 친구니까 같이 운동도 하면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 논쟁을 하면은 두세 시간 하다 보면 결국 뭐 거의 말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만에 구원파의 그 잘못된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일반 교회에 지금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선을 분명히 그어라라는 것이요. 교제하거나 또 이게 여러 가지 내가 뭐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어. 뭐 이게 잘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이상 함께 신앙적인 교회가 불가능할 때는 선을 긋고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보통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변론하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을 다 훈련받고 또 철저하게 그 말씀을 뭐 성경 보지 않고서 줄줄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하고 이게 말대답하고 이게 하면은 거의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그러네. 이 사람들도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당신 말이 그러니까 좀 성경대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수긍하면 이미 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교리의 그 가장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만 잘 우리가 숙지하고 또 알고 있으면 애지간한 것은 다 변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머물면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근데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여기에는 많은 파당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과 같은 그런 사상도 퍼져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순진한 신앙이 행해나 미혹의 영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 우리 세 구절 말씀, 이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구절 말씀이 어쩌면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25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생명의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복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모두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복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분명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들게 될 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감히 살아갈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이 나의 복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